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고요한 밤, 혹은 스산한 새벽, 홀로 앉아 가슴을 쳐본 적 있으십니까?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 없는 고통의 굴레 속에서, 아무리 손을 뻗어도 잡히지 않는 행복의 신기루 앞에서 대체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라는 탄식을 절망처럼 내뱉어 본 적 있으십니까? 인간관계는 칼날처럼 나를 베고 재물은 뜬구름처럼 흩어지며 건강마저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그 참담한 순간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과거, 기억나지 않는 전생의 그림자를 원망하곤 합니다. 그것은 어쩌면 인간이기에 가질 수밖에 없는 가장 원초적인 의문이자 고통받는 영혼의 처절한 절규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절규의 근원을 향해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인 업의 세계로 깊이 걸어 들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저 막연한 위로나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법우님들의 삶을 뿌리부터 뒤흔들고 고통의 사슬을 스스로 끊어낼 수 있는 날카로운 지혜의 칼날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흔히 업보라는 말을 마치 벌이나 숙명처럼 여깁니다. 전생의 업보 때문에 이번 생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라며 스스로를 운명이라는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러나 법우님들, 이것이야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것이며 스스로를 고통의 구렁텅이로 더욱 깊이 밀어넣는 어리석음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업 한자로는 업자를 씁니다. 이 글자는 원래 일하다, 행위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렇습니다. 업이란 신비로운 초자연적 힘이나 하늘에서 내리는 상벌이 아닙니다. 업은 바로 나의 행위 그 자체이며 그 행위가 만들어내는 에너지의 흐름입니다. 마치 우리가 허공에 돌을 던지면 그 돌이 반드시 땅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우주법계에는 원인과 결과의 법칙, 즉 인과의 법칙이 빈틈없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행위, 모든 말, 심지어 마음속으로 품은 생각 하나하나가 바로 원인, 즉 인이 되어 반드시 어떠한 결과, 즉 과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업의 실체입니다. 업보는 업의 과보, 즉 내가 지은 행위가 되돌려주는 결과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벌이 아닙니다. 심판도 아닙니다. 내가 매운 고추를 심었으면 매운 고추가 열리고 달콤한 사과를 심었으면 달콤한 사과가 열리는 것과 같은 지극히 당연하고 공정한 자연의 법칙일 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토록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서 전생을 탓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업의 흐름이 단 한 번의 생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삼세인과를 말합니다. 과거인 전생, 현재인 금생, 그리고 미래인, 네 생의 세 세상에 걸쳐 인과의 법칙이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현실은, 이 지독한 가난은, 이 찢어지는 마음의 상처는 호련히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 과거 어느 생인가 혹은 이번 생의 어린 시절에 내가 몸으로, 말로, 생각으로 지었던 어떤 행위의 열매일 수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뿌렸던 씨앗이 수많은 세월과 인연의 물을 머금고 자라나 지금 바로 나의 현실이라는 열매로 맺힌 것입니다. 이 거대한 인과의 법칙 앞에서 수많은 이들이 의심하고 좌절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 의문은 2600년 전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머무실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법을 설하고 계실 때 다문제일 가장 많이 듣고 기억하는 제자였던 아난다 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하고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거룩하신 스승이시여, 저희는 스승님의 가르침에 따라 인과의 법칙이
한치의 오차도 없음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허나 세상을 둘러보면 저희의 어리석은 눈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도 평생을 부귀영화 속에서 천수를 누리다 편안히 눈을 감고, 또 어떤 사람은 평생을 계율을 지키고 선행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끔찍한 병고와 가난 속에서 고통받다 일찍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세존이시여, 인과의 법칙이 진실이라면 어찌하여 이처럼 불공평해 보이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아난다의 질문에 고요한 법당 안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비단 아난다 한 사람만의 의문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제자들, 나아가 예나 지금이나 고통받는 모든 인간이 품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자비로운 눈으로 제자들을 둘러보신 부처님께서는 부드럽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비구들이여, 너희의 의문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것은 너희가 짧은 눈으로 긴 강물의 흐름을 모두 보려 하기 때문이다. 비유를 들어 설명하리라. 어떤 농부가 밭에 여러 가지 씨앗을 심었다고 하자. 어떤 씨앗은 며칠 만에 싹을 틔워 금세 자라나고, 어떤 씨앗은 몇 달이 지나야 겨우 싹을 보이며, 또 어떤 씨앗은 해를 넘기고 나서야 비로소 땅을 뚫고 올라온다. 씨앗의 종류와 땅의 기운, 그리고 비와 햇빛이라는 인연에 따라 그 결과가 나타나는 시기가 모두 다른 것이다. 업의 과보 또한 이와 같으니라. 어떤 업은 그 힘이 강하고 인연이 빨리 무르익어 바로 이 현생에 그 과보를 받게 되니 이를 수년보라 한다. 어떤 업은 이번 생에는 드러나지 않으나 반드시 다음 생에 그 과보를 받게 되니 이를 순생보라 한다. 그리고 어떤 업은 그 인연이 멀리 있어 다음 생에도 그 다다음 생에도 드러나지 않다가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그 과보를 받게 되니 이를 순후보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다시 말을 이으셨습니다. 아난다여, 너희가 보기에 악인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은 그가 지금 짓고 있는 악업의 과보가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며, 그가 누리는 부귀영화는 아득한 과거 전생에 지었던 선업의 열매가 먼저 익어 나타난 것일 뿐이다. 그는 지금 그 과거의 복을 까먹으며 미래에 받을 혹독한 고통의 씨앗을 열심히 심고 있는 어리석은 자이니라. 또한 너희가 보기에 선인이 고통 속에 사는 것은 그가 지금 짓고 있는 선업의 열매가 아직 익지 않았을 뿐이며, 그가 겪는 고통은 아득한 과거 전생에 지었던 악업의 빚을 먼저 갚고 있는 것이다. 그는 지금 고통 속에서 과거의 빚을 청산하며 미래에 받을 찬란한 행복의 씨앗을 부지런히 심고 있는 지혜로운 자이니라. 그러므로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으로 인과가 없다고 속단하지 말라. 심은 것은 반드시 거두게 되며 그 시기는 오직 업의 힘과 인연의 조화에 달려있을 뿐, 하늘의 신도 그 누구도 그 법칙을 거스를 수는 없느니라. 사라지지 않는 업의 법칙을 결코 의심하지 말라. 부처님의 설명에 제자들은 큰 깨달음을 얻었지만 또 다른 의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 제자가 다시 일어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겪는 이 고통이 기억조차 나지 않는 아득한 과거의 업보 때문이라면 저희는 그저 속수무책으로 그 과보를 다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이미 정해진 운명이라면 저희가 지금 노력하고 수행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질문이야말로 법우님들, 바로 나는 어쩔 수 없어라며 주저앉는 우리들의 나약한 마음을 대변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부처님의 대답 속에 바로 업의 노예에서 주인으로 거듭나는 비밀의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다. 비유를 들어보자. 어떤 사람이 아주 진한 소금 한 줌을 작은 물컵에 넣었다고 하자. 그 물을 마실 수 있겠느냐? 세존이시여, 너무 짜서 도저히 마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 하지만 만약 그 똑같은 소금 한 줌을 겐지스 강과 같은 거대한 강물에 넣는다면 어떻겠느냐? 그 강물이 짜서 마실 수 없게 되겠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거대한 강물에 들어간 소금 한 줌은 아무런 맛의 변화도 일으키지 못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다, 비구들이여. 과거에 지은 악업이 아무리 크고 무거워 마치 진한 소금 한 줌과 같을지라도 만약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선업과 공덕을 겐지스 강물처럼 크고 넓게 쌓는다면 과거의 악업은 그 힘을 잃고 희석되어 버린다. 과거의 업이 현재의 고통을 가져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현재 어떤 새로운 업을 짓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느니라. 과거의 무거운 악업으로 인해 본래는 지옥에 떨어져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도 지금 이 순간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고 위없는 보리심을 내어 보살행을 닦는다면 그 무거운 업이 가벼워져서 이 세상에서 가벼운 두통을 앓거나 다른 사람에게 비방을 듣는 정도의 작은 고통으로 그 빚을 청산할 수도 있느니라. 이를 일러 무거운 업을 돌이켜 가볍게 받는다는 뜻의 전중경수라 하느니라. 그러니 어찌 과거의 업 앞에서 좌절하고 포기할 수 있겠는가? 현재의 너희의 손에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쥐어져 있음을 똑똑히 알라. 이 2600년 전의 가르침이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천둥과 같은 울림을 줍니다. 법우님들, 우리는 운명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운명의 주인입니다. 과거의 업이 거대한 강물의 흐름과 같아서 당장 그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지금 이 순간 현재라는 강력한 노가 쥐어져 있습니다. 이 노를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힘차게 젓느냐에 따라 우리는 강물의 흐름 속에서도 얼마든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엄청난 충격과 함께 깊은 절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정해져 있었단 말인가? 기억나지도 않는 과거의 내가 저지른 일 때문에 지금의 내가 이렇게 고통받아야 한다는 것이 가혹하지 않은가? 라는 원망이 불길처럼 치솟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법우님들,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바로 이 갈림길에서 우리는 업의 노예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업의 주인으로 거듭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전생의 업을 원망하고 현실을 비관하며 나는 어쩔 수 없어라고 주저앉는 것은 과거의 내가 뿌린 독초의 열매를 맛보고 그 독에 취해 새로운 독초의 씨앗을 또다시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원망과 한탄, 좌절과 분노, 이것들이야말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짓고 있는 새로운 악업의 씨앗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과거를 원망하며 현재를 고통 속에 허비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오늘 뿌린 원망의 씨앗은 미래에 더욱더 혹독한 고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지옥의 윤회, 끝없이 반복되는 고통의 수레바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생의 업을 낱낱이 기억해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부처님께서는 독화살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독화살을 맞았을 때 이 화살은 누가 쏘았는가? 어떤 종류의 독이 묻어 있는가? 활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를 따지고만 있다면 그는 그 진실을 알기 전에 독이 퍼져 죽고 말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독화살을 뽑아내는 일입니다. 법우님들, 지금
우리가 겪는 고통이 바로 그 독화살입니다. 그 화살이 전생이라는 아득한 과거에서 날아왔든, 바로 어제 내가 저지른 어리석음에서 날아왔든, 그것을 따지고 원망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원망은 독의 확산을 부채질할 뿐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현재의 고통이라는 독화살을 뽑아내고 새로운 상처가 덧나지 않도록 지혜의 약을 바르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독화살을 뽑아낼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이 지긋지긋한 업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받아들임입니다. 이것은 체념이나 포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는 용기입니다. 지금 나의 이 고통스러운 현실이 그 어떤 외부의 이유나 누군가의 탓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지은 원인의 결과임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 이 고통은 내가 지은 것이구나. 이 가난은 내가 과거에 인색했던 과보이구나. 이 외로움은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 주었던 과보이구나. 이렇게 온전히 자신의 책임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외부를 향한 원망의 화살을 거두고 변화의 시작점인 나 자신에게로 시선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참회라고 합니다. 참회란 단순히 잘못했습니다라고 비는 것이 아닙니다. 참은 지나간 허물을 뉘우치는 것이고, 회는 앞으로 다시는 그 같은 허물을 짓지 않겠다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참회는 과거의 나를 부정하고 벌주는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과거의 어리석었던 나를 깊이 이해하고 연민하며 이제 그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자기 자신을 향한 가장 깊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절을 하고 경전을 읽으며 나의 어리석음을 뼈저리게 느끼는 그 참회의 과정 속에서 과거로부터 이어진 악업의 단단한 사슬은 조금씩 녹슬기 시작합니다. 원망과 분노로 가득했던 마음밭에 비로소 새로운 씨앗을 심을 수 있는 공간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새로운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좋은 업, 즉 선업을 짓는 것입니다. 과거의 업이 현재의 나를 만들었다면 현재의 나는 미래의 나를 만드는 유일한 창조주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불교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희망적이고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가난이라는 과보를 받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작은 것이라도 나누는 보시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1,000원 한 장, 따뜻한 말 한마디, 미소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남에게 베푸는 그 마음이 바로 미래의 풍요를 만드는 가장 확실한 씨앗입니다. 인간관계의 고통 속에서 허덕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용서와 자비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향한 미움과 분노를 내려놓고 그 역시 업의 노예가 되어 고통받는 불쌍한 중생임을 연민하십시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십시오. 그 자비의 마음이 바로 미래의 좋은 인연을 만드는 씨앗입니다. 몸이 병들어 고통받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살아있는 생명을 존중하고 아끼는 씨앗을 심으십시오. 작은 벌레 한 마리라도 함부로 죽이지 않고 아픈 사람을 위로하며 방생과 같이 생명을 살리는 공덕을 지으십시오. 그 생명 존중의 마음이 바로 미래의 건강을 만드는 씨앗입니다. 이것이 바로 업을 바꾸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과거의 업이 거대한 바위와 같아서 당장 움직일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지금부터 끊임없이 선업의 물방울을 떨어뜨린다면 그 단단한 바위도 언젠가는 닳아 없어지고 결국에는 굴러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업장소멸이라고 합니다. 업의 장애가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업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몸으로 짓는 행위인 신업, 입으로 짓는 말인 구업의 뿌리는 결국 나의 생각,
나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선한 행동을 하고 보시를 많이 하더라도 그 마음 속에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교만한 마음, 자기 과시욕 혹은 억지로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공덕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비록 가진 것이 없어 큰 보시는 못하더라도 진실로 남을 위하고 아끼는 자비심으로 건네는 작은 친절과 따뜻한 말 한마디가 더 큰 공덕을 쌓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명상과 절, 염불과 독경은 바로 이 마음을 다스리는 가장 강력한 수행법입니다. 들끓는 분노와 탐욕, 어리석음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본래 우리 안에 갖추어져 있는 부처의 마음, 즉 자비와 지혜의 마음을 드러내는 과정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이렇게 다짐하십시오. 오늘 하루 몸과 말과 생각으로 다른 생명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리라. 작은 친절이라도 베풀리라.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이렇게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오늘 나는 어떤 악업의 씨앗을 심었는가? 어떤 선업의 씨앗을 심었는가? 이렇게 매 순간 깨어있는 마음으로 자신의 업을 관찰하고 다스리는 것. 이것이 바로 불자의 삶이며 고통의 윤회에서 벗어나 해탈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법우님들, 내가 전생에 무슨 업보가 있길래 라는 한탄은 이제 그만 거두십시오. 그 한탄은 우리를 과거라는 감옥에 영원히 묶어두는 쇠사슬일 뿐입니다. 대신 이렇게 스스로에게 당당하게 선언하십시오. 과거의 업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을지언정 지금의 내가 바로 미래의 나를 만든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노예가 아니다.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다. 나는 지금 이 순간 나의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나의 미래를 창조하고 있다. 진흙탕 속에서 피어나지만 결코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우리의 과거가 아무리 어둡고 고통스러웠을지라도 지금 이 순간 어떻게 마음을 내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는 활짝 핀 연꽃처럼 찬란하고 향기로울 수 있습니다. 고통의 현실 앞에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을 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과거에 지은 빚을 청산하고 더욱 높은 차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찾아온 것입니다. 고통이야말로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우쳐주는 가장 위대한 스승입니다. 이제 그만 전생을 원망하는 것을 멈추고 그 에너지를 돌려 지금 당장 당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선행 하나를 시작하십시오. 가족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힘든 이웃을 위해 기도하며 나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탐욕과 분노를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 당신의 업의 흐름을 바꾸고 운명의 물줄기를 돌려놓을 것입니다. 당신이 바로 당신 삶의 창조주이며 당신 안에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부처가 잠들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부디 오늘 이 법문이 법우님들의 가슴에 잠들어 있던 용기와 지혜를 깨우는 죽비 소리가 되기를, 그리하여 업의 노예에서 벗어나 위대한 업의 주인으로 거듭나는 장엄한 여정의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고요한 밤 혹은 스산한 새벽, 홀로 앉아 가슴을 쳐본 적 있으십니까?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 없는 고통의 굴레 속에서 아무리 손을 뻗어도 잡히지 않는 행복의 신기루 앞에서 대체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라는 탄식을 절망처럼 내뱉어 본 적 있으십니까? 인간관계는 칼날처럼 나를 베고 재물은 뜬구름처럼 흩어지며 건강마저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그 참담한 순간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과거, 기억나지 않는 전생의 그림자를 원망하곤 합니다. 그것은 어쩌면 인간이기에 가질 수밖에 없는 가장 원초적인 의문이자 고통받는 영혼의 처절한 절규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절규의 근원을 향해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인 업의 세계로 깊이 걸어 들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저 막연한 위로나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법우님들의 삶을 뿌리부터 뒤흔들고 고통의 사슬을 스스로 끊어낼 수 있는 날카로운 지혜의 칼날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우리는 흔히 업보라는 말을 마치 벌이나 숙명처럼 여깁니다. 전생의 업보 때문에 이번 생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라며 스스로를 운명이라는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러나 법우님들, 이것이야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것이며 스스로를 고통의 구렁텅이로 더욱 깊이 밀어넣는 어리석음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업 한자로는 업자를 씁니다. 이 글자는 원래 일하다, 행위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렇습니다. 업이란 신비로운 초자연적 힘이나 하늘에서 내리는 상벌이 아닙니다. 업은 바로 나의 행위 그 자체이며 그 행위가 만들어내는 에너지의 흐름입니다. 마치 우리가 허공에 돌을 던지면 그 돌이 반드시 땅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우주법계에는 원인과 결과의 법칙, 즉 인과의 법칙이 빈틈없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행위, 모든 말, 심지어 마음속으로 품은 생각 하나하나가 바로 원인, 즉 인이 되어 반드시 어떠한 결과, 즉 과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업의 실체입니다. 업보는 업의 과보, 즉 내가 지은 행위가 되돌려주는 결과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벌이 아닙니다. 심판도 아닙니다. 내가 매운 고추를 심었으면 매운 고추가 열리고 달콤한 사과를 심었으면 달콤한 사과가 열리는 것과 같은 지극히 당연하고 공정한 자연의 법칙일 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토록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서 전생을 탓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업의 흐름이 단 한 번의 생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삼세인과를 말합니다. 과거인 전생, 현재인 금생, 그리고 미래인, 네 생의 세 세상에 걸쳐 인과의 법칙이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현실은, 이 지독한 가난은, 이 찢어지는 마음의 상처는 호련히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 과거 어느 생인가 혹은 이번 생의 어린 시절에 내가 몸으로, 말로, 생각으로 지었던 어떤 행위의 열매일 수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뿌렸던 씨앗이 수많은 세월과 인연의 물을 머금고 자라나 지금 바로 나의 현실이라는 열매로 맺힌 것입니다. 이 거대한 인과의 법칙 앞에서 수많은 이들이 의심하고 좌절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 의문은 2600년 전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머무실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법을 설하고 계실 때 다문제일 가장 많이 듣고 기억하는 제자였던 아난다 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하고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거룩하신 스승이시여, 저희는 스승님의 가르침에 따라 인과의 법칙이 한치의 오차도 없음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허나 세상을 둘러보면 저희의 어리석은 눈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도 평생을 부귀영화 속에서 천수를 누리다 편안히 눈을 감고, 또 어떤 사람은 평생을 계율을 지키고 선행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끔찍한 병고와 가난 속에서 고통받다 일찍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세존이시여, 인과의 법칙이 진실이라면 어찌하여 이처럼 불공평해 보이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아난다의 질문에 고요한 법당 안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비단 아난다 한 사람만의 의문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제자들, 나아가 예나 지금이나 고통받는 모든 인간이 품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자비로운 눈으로 제자들을 둘러보신 부처님께서는
부드럽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안 한다요.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비구들이요. 너희의 의무는 지극히 당연하다. 그것은 너희가 짧은 눈으로 긴 강물의 흐름을 모두 보려 하기 때문이다. 비유를 들어 설명하리라. 어떤 농부가 밭에 여러 가지 씨앗을 심었다고 하자. 어떤 씨앗은 며칠 만에 싹을 틔워 금세 자라나고 어떤 씨앗은 몇 달이 지나야 겨우 싹을 보이며 또 어떤 씨앗은 해를 넘기고 나서야 비로소 땅을 뚫고 올라온다. 씨앗의 종류와 땅의 기운, 그리고 비와 햇빛이라는 인연에 따라 그 결과가 나타나는 시기가 모두 다른 것이다. 업의 과보 또한 이와 같으니라. 어떤 업은 그 힘이 강하고 인연이 빨리 무르익어 바로 이 현생에 그 과보를 받게 되니 이를 수년보라 한다. 어떤 업은 이번 생에는 드러나지 않으나 반드시 다음 생에 그 과보를 받게 되니 이를 순생보라 한다. 그리고 어떤 업은 그 인연이 멀리 있어 다음 생에도 그 다다음 생에도 드러나지 않다가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그 과보를 받게 되니 이를 순후보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다시 말을 이으셨습니다. 안 한다요. 너희가 보기에 악인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은 그가 지금 짓고 있는 악업의 과보가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며 그가 누리는 부귀영화는 아득한 과거 전생에 지었던 선업의 열매가 먼저 익어 나타난 것일 뿐이다. 그는 지금 그 과거의 복을 까먹으며 미래에 받을 혹독한 고통의 씨앗을 열심히 심고 있는 어리석은 자이니라. 또한 너희가 보기에 선인이 고통 속에 사는 것은 그가 지금 짓고 있는 선업의 열매가 아직 익지 않았을 뿐이며 그가 겪는 고통은 아득한 과거 전생에 지었던 악업의 빚을 먼저 갚고 있는 것이다. 그는 지금 고통 속에서 과거의 빚을 청산하며 미래에 받을 찬란한 행복의 씨앗을 부지런히 심고 있는 지혜로운 자이니라. 그러므로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으로 인과가 없다고 속단하지 말라. 심은 것은 반드시 거두게 되며 그 시기는 오직 업의 힘과 인연의 조화에 달려있을 뿐 하늘의 신도 그 누구도 그 법칙을 거스를 수는 없느니라. 사라지지 않는 업의 법칙을 결코 의심하지 말라. 부처님의 설명에 제자들은 큰 깨달음을 얻었지만 또 다른 의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 제자가 다시 일어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겪는 이 고통이 기억조차 나지 않는 아득한 과거의 업보 때문이라면 저희는 그저 속수무책으로 그 과보를 다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이미 정해진 운명이라면 저희가 지금 노력하고 수행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질문이야말로 법우님들, 바로 나는 어쩔 수 없어라며 주저앉는 우리들의 나약한 마음을 대변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부처님의 대답 속에 바로 업의 노예에서 주인으로 거듭나는 비밀의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다. 비유를 들어보자. 어떤 사람이 아주 진한 소금 한 줌을 작은 물컵에 넣었다고 하자. 그 물을 마실 수 있겠느냐? 세존이시여, 너무 짜서 도저히 마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 하지만 만약 그 똑같은 소금 한 줌을 겐지스 강과 같은 거대한 강물에 넣는다면 어떻겠느냐? 그 강물이 짜서 마실 수 없게 되겠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거대한 강물에 들어간 소금 한 줌은 아무런 맛의 변화도 일으키지 못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다, 비구들이여. 과거에 지은 악업이 아무리 크고 무거워 마치 진한 소금 한 줌과 같을지라도 만약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선업과 공덕을 겐지스 강물처럼 크고 넓게 쌓는다면 과거의 악업은 그 힘을 잃고 희석되어 버린다. 과거의 업이 현재의 고통을 가져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현재 어떤 새로운 업을 짓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느니라. 과거의 무거운 악업으로 인해 본래는 지옥에 떨어져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도 지금 이 순간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고 위없는 보리심을 내어 보살행을 닦는다면 그 무거운 업이 가벼워져서 이 세상에서 가벼운 두통을 앓거나 다른 사람에게 비방을 듣는 정도의 작은 고통으로 그 빚을 청산할 수도 있느니라. 이를 일러 무거운 업을 돌이켜 가볍게 받는다는 뜻의 전중경수라 하느니라. 그러니 어찌 과거의 업 앞에서 좌절하고 포기할 수 있겠는가? 현재의 너희의 손에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쥐어져 있음을 똑똑히 알라. 이 2600년 전의 가르침이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천둥과 같은 울림을 줍니다. 법우님들, 우리는 운명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운명의 주인입니다. 과거의 업이 거대한 강물의 흐름과 같아서 당장 그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지금 이 순간 현재라는 강력한 노가 쥐어져 있습니다. 이 노를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힘차게 젓느냐에 따라 우리는 강물의 흐름 속에서도 얼마든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엄청난 충격과 함께 깊은 절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정해져 있었단 말인가? 기억나지도 않는 과거의 내가 저지른 일 때문에 지금의 내가 이렇게 고통받아야 한다는 것이 가혹하지 않은가? 라는 원망이 불길처럼 치솟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법우님들,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바로 이 갈림길에서 우리는 업의 노예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업의 주인으로 거듭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전생의 업을 원망하고 현실을 비관하며 나는 어쩔 수 없어라고 주저앉는 것은 과거의 내가 뿌린 독초의 열매를 맛보고 그 독에 취해 새로운 독초의 씨앗을 또다시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원망과 한탄, 좌절과 분노, 이것들이야말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짓고 있는 새로운 악업의 씨앗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과거를 원망하며 현재를 고통 속에 허비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오늘 뿌린 원망의 씨앗은 미래에 더욱더 혹독한 고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지옥의 윤회, 끝없이 반복되는 고통의 수레바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생의 업을 낱낱이 기억해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부처님께서는 독화살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독화살을 맞았을 때 이 화살은 누가 쏘았는가? 어떤 종류의 독이 묻어 있는가? 활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그를 따지고만 있다면 그는 그 진실을 알기 전에 독이 퍼져 죽고 말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독화살을 뽑아내는 일입니다. 법우님들, 지금 우리가 겪는 고통이 바로 그 독화살입니다. 그 화살이 전생이라는 아득한 과거에서 날아왔든 바로 어제 내가 저지른 어리석음에서 날아왔든 그것을 따지고 원망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원망은 독의 확산을 부채질할 뿐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현재의 고통이라는 독화살을 뽑아내고 새로운 상처가 덧나지 않도록 지혜의 약을 바르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독화살을 뽑아낼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이 지긋지긋한 업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받아들임입니다. 이것은 체념이나 포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는 용기입니다. 지금 나의 이 고통스러운 현실이 그 어떤 외부의 이유나 누군가의 탓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지은 원인의 결과임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 이 고통은
내가 지은 것이구나. 이 가난은 내가 과거에 인색했던 과보이구나. 이 외로움은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 주었던 과보이구나. 이렇게 온전히 자신의 책임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외부를 향한 원망의 화살을 거두고 변화의 시작점인 나 자신에게로 시선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참회라고 합니다. 참회란 단순히 잘못했습니다라고 비는 것이 아닙니다. 참은 지나간 허물을 뉘우치는 것이고, 회는 앞으로 다시는 그 같은 허물을 짓지 않겠다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참회는 과거의 나를 부정하고 벌주는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과거의 어리석었던 나를 깊이 이해하고 연민하며 이제 그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자기 자신을 향한 가장 깊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절을 하고 경전을 읽으며 나의 어리석음을 뼈저리게 느끼는 그 참회의 과정 속에서 과거로부터 이어진 악업의 단단한 사슬은 조금씩 녹슬기 시작합니다. 원망과 분노로 가득했던 마음밭에 비로소 새로운 씨앗을 심을 수 있는 공간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새로운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좋은 업, 즉 선업을 짓는 것입니다. 과거의 업이 현재의 나를 만들었다면 현재의 나는 미래의 나를 만드는 유일한 창조주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불교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희망적이고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가난이라는 과보를 받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작은 것이라도 나누는 보시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1,000원 한 장, 따뜻한 말 한마디, 미소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남에게 베푸는 그 마음이 바로 미래의 풍요를 만드는 가장 확실한 씨앗입니다. 인간관계의 고통 속에서 허덕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용서와 자비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향한 미움과 분노를 내려놓고 그 역시 업의 노예가 되어 고통받는 불쌍한 중생임을 연민하십시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십시오. 그 자비의 마음이 바로 미래의 좋은 인연을 만드는 씨앗입니다. 몸이 병들어 고통받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살아있는 생명을 존중하고 아끼는 씨앗을 심으십시오. 작은 벌레 한 마리라도 함부로 죽이지 않고 아픈 사람을 위로하며 방생과 같이 생명을 살리는 공덕을 지으십시오. 그 생명 존중의 마음이 바로 미래의 건강을 만드는 씨앗입니다. 이것이 바로 업을 바꾸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과거의 업이 거대한 바위와 같아서 당장 움직일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지금부터 끊임없이 선업의 물방울을 떨어뜨린다면 그 단단한 바위도 언젠가는 닳아 없어지고 결국에는 굴러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업장소멸이라고 합니다. 업의 장애가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업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몸으로 짓는 행위인 신업, 입으로 짓는 말인 구업의 뿌리는 결국 나의 생각, 나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선한 행동을 하고 보시를 많이 하더라도 그 마음 속에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교만한 마음, 자기 과시욕 혹은 억지로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공덕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비록 가진 것이 없어 큰 보시는 못하더라도 진실로 남을 위하고 아끼는 자비심으로 건네는 작은 친절과 따뜻한 말 한마디가 더 큰 공덕을 쌓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명상과 절, 염불과 독경은 바로 이 마음을 다스리는 가장 강력한 수행법입니다. 들끓는 분노와 탐욕, 어리석음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본래 우리 안에 갖추어져 있는 부처의 마음, 즉 자비와 지혜의 마음을 드러내는 과정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이렇게 다짐하십시오. 오늘 하루 몸과 말과 생각으로 다른 생명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리라.
작은 친절이라도 베풀리라.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이렇게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오늘 나는 어떤 악업의 씨앗을 심었는가? 어떤 선업의 씨앗을 심었는가? 이렇게 매 순간 깨어있는 마음으로 자신의 업을 관찰하고 다스리는 것. 이것이 바로 불자의 삶이며 고통의 윤회에서 벗어나 해탈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법우님들, 내가 전생에 무슨 업보가 있길래 라는 한탄은 이제 그만 거두십시오. 그 한탄은 우리를 과거라는 감옥에 영원히 묶어두는 쇠사슬일 뿐입니다. 대신 이렇게 스스로에게 당당하게 선언하십시오. 과거의 업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을지언정 지금의 내가 바로 미래의 나를 만든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노예가 아니다.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다. 나는 지금 이 순간 나의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나의 미래를 창조하고 있다. 진흙탕 속에서 피어나지만 결코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우리의 과거가 아무리 어둡고 고통스러웠을지라도 지금 이 순간 어떻게 마음을 내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는 활짝 핀 연꽃처럼 찬란하고 향기로울 수 있습니다. 고통의 현실 앞에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을 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과거에 지은 빚을 청산하고 더욱 높은 차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찾아온 것입니다. 고통이야말로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우쳐주는 가장 위대한 스승입니다. 이제 그만 전생을 원망하는 것을 멈추고 그 에너지를 돌려 지금 당장 당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선행 하나를 시작하십시오. 가족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힘든 이웃을 위해 기도하며 나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탐욕과 분노를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 당신의 업의 흐름을 바꾸고 운명의 물줄기를 돌려놓을 것입니다. 당신이 바로 당신 삶의 창조주이며 당신 안에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부처가 잠들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부디 오늘 이 법문이 법우님들의 가슴에 잠들어 있던 용기와 지혜를 깨우는 죽비 소리가 되기를, 그리하여 업의 노예에서 벗어나 위대한 업의 주인으로 거듭나는 장엄한 여정의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고요한 밤 혹은 스산한 새벽, 홀로 앉아 가슴을 쳐본 적 있으십니까?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 없는 고통의 굴레 속에서 아무리 손을 뻗어도 잡히지 않는 행복의 신기루 앞에서 대체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라는 탄식을 절망처럼 내뱉어 본 적 있으십니까? 인간관계는 칼날처럼 나를 베고 재물은 뜬구름처럼 흩어지며 건강마저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그 참담한 순간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과거, 기억나지 않는 전생의 그림자를 원망하곤 합니다. 그것은 어쩌면 인간이기에 가질 수밖에 없는 가장 원초적인 의문이자 고통받는 영혼의 처절한 절규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절규의 근원을 향해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인 업의 세계로 깊이 걸어 들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저 막연한 위로나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법우님들의 삶을 뿌리부터 뒤흔들고 고통의 사슬을 스스로 끊어낼 수 있는 날카로운 지혜의 칼날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우리는 흔히 업보라는 말을 마치 벌이나 숙명처럼 여깁니다. 전생의 업보 때문에 이번 생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라며 스스로를 운명이라는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러나 법우님들, 이것이야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것이며 스스로를 고통의 구렁텅이로 더욱 깊이 밀어넣는 어리석음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업 한자로는 업자를 씁니다. 이 글자는 원래 일하다, 행위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렇습니다. 업이란 신비로운 초자연적 힘이나 하늘에서 내리는 상벌이 아닙니다. 업은 바로 나의 행위 그 자체이며
그 행위가 만들어내는 에너지의 흐름입니다. 마치 우리가 허공에 돌을 던지면 그 돌이 반드시 땅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우주법계에는 원인과 결과의 법칙, 즉 인과의 법칙이 빈틈없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행위, 모든 말, 심지어 마음속으로 품은 생각 하나하나가 바로 원인, 즉 인이 되어 반드시 어떠한 결과, 즉 과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업의 실체입니다. 업보는 업의 과보, 즉 내가 지은 행위가 되돌려주는 결과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벌이 아닙니다. 심판도 아닙니다. 내가 매운 고추를 심었으면 매운 고추가 열리고 달콤한 사과를 심었으면 달콤한 사과가 열리는 것과 같은 지극히 당연하고 공정한 자연의 법칙일 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토록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서 전생을 탓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업의 흐름이 단 한 번의 생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삼세인과를 말합니다. 과거인 전생, 현재인 금생, 그리고 미래인, 네 생의 세 세상에 걸쳐 인과의 법칙이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현실은, 이 지독한 가난은, 이 찢어지는 마음의 상처는 호련히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 과거 어느 생인가 혹은 이번 생의 어린 시절에 내가 몸으로, 말로, 생각으로 지었던 어떤 행위의 열매일 수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뿌렸던 씨앗이 수많은 세월과 인연의 물을 머금고 자라나 지금 바로 나의 현실이라는 열매로 맺힌 것입니다. 이 거대한 인과의 법칙 앞에서 수많은 이들이 의심하고 좌절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 의문은 2600년 전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머무실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법을 설하고 계실 때 다문제일 가장 많이 듣고 기억하는 제자였던 아난다 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하고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거룩하신 스승이시여, 저희는 스승님의 가르침에 따라 인과의 법칙이 한치의 오차도 없음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허나 세상을 둘러보면 저희의 어리석은 눈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도 평생을 부귀영화 속에서 천수를 누리다 편안히 눈을 감고, 또 어떤 사람은 평생을 계율을 지키고 선행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끔찍한 병고와 가난 속에서 고통받다 일찍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세존이시여, 인과의 법칙이 진실이라면 어찌하여 이처럼 불공평해 보이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아난다의 질문에 고요한 법당 안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비단 아난다 한 사람만의 의문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제자들, 나아가 예나 지금이나 고통받는 모든 인간이 품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자비로운 눈으로 제자들을 둘러보신 부처님께서는 부드럽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비구들이여, 너희의 의문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것은 너희가 짧은 눈으로 긴 강물의 흐름을 모두 보려 하기 때문이다. 비유를 들어 설명하리라. 어떤 농부가 밭에 여러 가지 씨앗을 심었다고 하자 어떤 씨앗은 며칠 만에 싹을 틔워 금세 자라나고 어떤 씨앗은 몇 달이 지나야 겨우 싹을 보이며 또 어떤 씨앗은 해를 넘기고 나서야 비로소 땅을 뚫고 올라온다. 씨앗의 종류와 땅의 기운, 그리고 비와 햇빛이라는 인연에 따라 그 결과가 나타나는 시기가 모두 다른 것이다. 업의 과보 또한 이와 같으니라. 어떤 업은 그 힘이 강하고 인연이 빨리 무르익어 바로 이 현생에 그 과보를 받게 되니 이를 수년보라 한다. 어떤 업은 이번 생에는 드러나지 않으나 반드시 다음 생에 그 과보를 받게 되니
이를 순생보라 한다. 그리고 어떤 업은 그 인연이 멀리 있어 다음 생에도 그 다다음 생에도 드러나지 않다가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그 과보를 받게 되니 이를 순후보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다시 말을 이으셨습니다. 안한다여, 너희가 보기에 악인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은 그가 지금 짓고 있는 악업의 과보가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며, 그가 누리는 부귀영화는 아득한 과거 전생에 지었던 선업의 열매가 먼저 익어 나타난 것일 뿐이다. 그는 지금 그 과거의 복을 까먹으며 미래에 받을 혹독한 고통의 씨앗을 열심히 심고 있는 어리석은 자이니라. 또한 너희가 보기에 선인이 고통 속에 사는 것은 그가 지금 짓고 있는 선업의 열매가 아직 익지 않았을 뿐이며, 그가 겪는 고통은 아득한 과거 전생에 지었던 악업의 빚을 먼저 갚고 있는 것이다. 그는 지금 고통 속에서 과거의 빚을 청산하며 미래에 받을 찬란한 행복의 씨앗을 부지런히 심고 있는 지혜로운 자이니라. 그러므로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으로 인과가 없다고 속단하지 말라. 심은 것은 반드시 거두게 되며 그 시기는 오직 업의 힘과 인연의 조화에 달려있을 뿐, 하늘의 신도 그 누구도 그 법칙을 거스를 수는 없느니라. 사라지지 않는 업의 법칙을 결코 의심하지 말라. 부처님의 설명에 제자들은 큰 깨달음을 얻었지만 또 다른 의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 제자가 다시 일어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겪는 이 고통이 기억조차 나지 않는 아득한 과거의 업보 때문이라면 저희는 그저 속수무책으로 그 과보를 다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이미 정해진 운명이라면 저희가 지금 노력하고 수행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질문이야말로 법우님들, 바로 나는 어쩔 수 없어라며 주저앉는 우리들의 나약한 마음을 대변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부처님의 대답 속에 바로 업의 노예에서 주인으로 거듭나는 비밀의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다. 비유를 들어보자. 어떤 사람이 아주 진한 소금 한 줌을 작은 물컵에 넣었다고 하자. 그 물을 마실 수 있겠느냐? 세존이시여, 너무 짜서 도저히 마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 하지만 만약 그 똑같은 소금 한 줌을 겐지스 강과 같은 거대한 강물에 넣는다면 어떻겠느냐? 그 강물이 짜서 마실 수 없게 되겠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거대한 강물에 들어간 소금 한 줌은 아무런 맛의 변화도 일으키지 못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다, 비구들이여. 과거에 지은 악업이 아무리 크고 무거워 마치 진한 소금 한 줌과 같을지라도, 만약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선업과 공덕을 겐지스 강물처럼 크고 넓게 쌓는다면 과거의 악업은 그 힘을 잃고 희석되어 버린다. 과거의 업이 현재의 고통을 가져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현재 어떤 새로운 업을 짓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느니라. 과거의 무거운 악업으로 인해 본래는 지옥에 떨어져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도 지금 이 순간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고 위없는 보리심을 내어 보살행을 닦는다면 그 무거운 업이 가벼워져서 이 세상에서 가벼운 두통을 앓거나 다른 사람에게 비방을 듣는 정도의 작은 고통으로 그 빚을 청산할 수도 있느니라. 이를 일러 무거운 업을 돌이켜 가볍게 받는다는 뜻의 전중경수라 하느니라. 그러니 어찌 과거의 업 앞에서 좌절하고 포기할 수 있겠는가? 현재의 너희의 손에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쥐어져 있음을 똑똑히 알라. 이 2600년 전의 가르침이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천둥과 같은 울림을 줍니다. 법우님들, 우리는 운명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운명의 주인입니다.
과거의 업이 거대한 강물의 흐름과 같아서 당장 그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지금 이 순간 현재라는 강력한 노가 쥐어져 있습니다. 이 노를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힘차게 젓느냐에 따라 우리는 강물의 흐름 속에서도 얼마든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엄청난 충격과 함께 깊은 절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정해져 있었단 말인가? 기억나지도 않는 과거의 내가 저지른 일 때문에 지금의 내가 이렇게 고통받아야 한다는 것이 가혹하지 않은가? 라는 원망이 불길처럼 치솟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법우님들,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바로 이 갈림길에서 우리는 업의 노예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업의 주인으로 거듭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전생의 업을 원망하고 현실을 비관하며 나는 어쩔 수 없어라고 주저앉는 것은 과거의 내가 뿌린 독초의 열매를 맛보고 그 독에 취해 새로운 독초의 씨앗을 또다시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원망과 한탄, 좌절과 분노, 이것들이야말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짓고 있는 새로운 악업의 씨앗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과거를 원망하며 현재를 고통 속에 허비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오늘 뿌린 원망의 씨앗은 미래에 더욱더 혹독한 고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지옥의 윤회, 끝없이 반복되는 고통의 수레바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생의 업을 낱낱이 기억해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부처님께서는 독화살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독화살을 맞았을 때 이 화살은 누가 쏘았는가? 어떤 종류의 독이 묻어 있는가? 활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그를 따지고만 있다면 그는 그 진실을 알기 전에 독이 퍼져 죽고 말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독화살을 뽑아내는 일입니다. 법우님들, 지금 우리가 겪는 고통이 바로 그 독화살입니다. 그 화살이 전생이라는 아득한 과거에서 날아왔든 바로 어제 내가 저지른 어리석음에서 날아왔든 그것을 따지고 원망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원망은 독의 확산을 부채질할 뿐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현재의 고통이라는 독화살을 뽑아내고 새로운 상처가 덧나지 않도록 지혜의 약을 바르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독화살을 뽑아낼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이 지긋지긋한 업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받아들임입니다. 이것은 체념이나 포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는 용기입니다. 지금 나의 이 고통스러운 현실이 그 어떤 외부의 이유나 누군가의 탓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지은 원인의 결과임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 이 고통은 내가 지은 것이구나. 이 가난은 내가 과거에 인색했던 과보이구나. 이 외로움은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 주었던 과보이구나. 이렇게 온전히 자신의 책임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외부를 향한 원망의 화살을 거두고 변화의 시작점인 나 자신에게로 시선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참회라고 합니다. 참회란 단순히 잘못했습니다라고 비는 것이 아닙니다. 참은 지나간 허물을 뉘우치는 것이고 회는 앞으로 다시는 그 같은 허물을 짓지 않겠다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참회는 과거의 나를 부정하고 벌주는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과거의 어리석었던 나를 깊이 이해하고 연민하며 이제 그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자기 자신을 향한 가장 깊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절을 하고 경전을 읽으며 나의 어리석음을 뼈저리게 느끼는 그 참회의 과정 속에서
과거로부터 이어진 악업의 단단한 사슬은 조금씩 녹슬기 시작합니다. 원망과 분노로 가득했던 마음밭에 비로소 새로운 씨앗을 심을 수 있는 공간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새로운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좋은 업, 즉 선업을 짓는 것입니다. 과거의 업이 현재의 나를 만들었다면 현재의 나는 미래의 나를 만드는 유일한 창조주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불교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희망적이고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가난이라는 과보를 받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작은 것이라도 나누는 보시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1,000원 한 장, 따뜻한 말 한마디, 미소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남에게 베푸는 그 마음이 바로 미래의 풍요를 만드는 가장 확실한 씨앗입니다. 인간관계의 고통 속에서 허덕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용서와 자비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향한 미움과 분노를 내려놓고 그 역시 업의 노예가 되어 고통받는 불쌍한 중생임을 연민하십시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십시오. 그 자비의 마음이 바로 미래의 좋은 인연을 만드는 씨앗입니다. 몸이 병들어 고통받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살아있는 생명을 존중하고 아끼는 씨앗을 심으십시오. 작은 벌레 한 마리라도 함부로 죽이지 않고 아픈 사람을 위로하며 방생과 같이 생명을 살리는 공덕을 지으십시오. 그 생명 존중의 마음이 바로 미래의 건강을 만드는 씨앗입니다. 이것이 바로 업을 바꾸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과거의 업이 거대한 바위와 같아서 당장 움직일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지금부터 끊임없이 선업의 물방울을 떨어뜨린다면 그 단단한 바위도 언젠가는 닳아 없어지고 결국에는 굴러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업장소멸이라고 합니다. 업의 장애가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업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몸으로 짓는 행위인 신업, 입으로 짓는 말인 구업의 뿌리는 결국 나의 생각, 나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선한 행동을 하고 보시를 많이 하더라도 그 마음 속에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교만한 마음, 자기 과시욕 혹은 억지로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공덕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비록 가진 것이 없어 큰 보시는 못하더라도 진실로 남을 위하고 아끼는 자비심으로 건네는 작은 친절과 따뜻한 말 한마디가 더 큰 공덕을 쌓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명상과 절, 염불과 독경은 바로 이 마음을 다스리는 가장 강력한 수행법입니다. 들끓는 분노와 탐욕, 어리석음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본래 우리 안에 갖추어져 있는 부처의 마음, 즉 자비와 지혜의 마음을 드러내는 과정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이렇게 다짐하십시오. 오늘 하루 몸과 말과 생각으로 다른 생명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리라. 작은 친절이라도 베풀리라.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이렇게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오늘 나는 어떤 악업의 씨앗을 심었는가? 어떤 선업의 씨앗을 심었는가? 이렇게 매 순간 깨어있는 마음으로 자신의 업을 관찰하고 다스리는 것. 이것이 바로 불자의 삶이며 고통의 윤회에서 벗어나 해탈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법우님들, 내가 전생에 무슨 업보가 있길래 라는 한탄은 이제 그만 거두십시오. 그 한탄은 우리를 과거라는 감옥에 영원히 묶어두는 쇠사슬일 뿐입니다. 대신 이렇게 스스로에게 당당하게 선언하십시오. 과거의 업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을지언정 지금의 내가 바로 미래의 나를 만든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노예가 아니다.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다. 나는 지금 이 순간 나의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나의 미래를 창조하고 있다. 진흙탕 속에서 피어나지만
결코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우리의 과거가 아무리 어둡고 고통스러웠을지라도 지금 이 순간 어떻게 마음을 내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는 활짝 핀 연꽃처럼 찬란하고 향기로울 수 있습니다. 고통의 현실 앞에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을 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과거에 지은 빚을 청산하고 더욱 높은 차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찾아온 것입니다. 고통이야말로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우쳐주는 가장 위대한 스승입니다. 이제 그만 전생을 원망하는 것을 멈추고 그 에너지를 돌려 지금 당장 당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선행 하나를 시작하십시오. 가족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힘든 이웃을 위해 기도하며 나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탐욕과 분노를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 당신의 업의 흐름을 바꾸고 운명의 물줄기를 돌려놓을 것입니다. 당신이 바로 당신 삶의 창조주이며 당신 안에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부처가 잠들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부디 오늘 이 법문이 법우님들의 가슴에 잠들어 있던 용기와 지혜를 깨우는 죽비 소리가 되기를, 그리하여 업의 노예에서 벗어나 위대한 업의 주인으로 거듭나는 장엄한 여정의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